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기 20장 이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사이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설교 말씀 제목을 천년의 약속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죠? 실제로 천년의 약속,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친구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힘을 주고 그를 격려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지간이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든 친구 사이의 우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언약이 천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상 20장을 읽었지만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 그리고 요나단이 나온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요. 그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대신에 장자의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하게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째 아들,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막내 아들입니다. 자, 비록 배다른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의 순서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하고 12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라헬이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몸이었기 때문에 거의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단순히 두세 살 차이가 아니라 거의 삼촌뻘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갈 때 야곱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지리자가 되었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전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는데 이집트의 지리자로 있던 요셉이 형들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곡식 사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 자기 친동생이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곡식을 얻었지만 이제 앞길이 까마득합니다. 시므온은 갇혀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못 보낸다. 이 형제들은 곡식을 얻으려면 데려가야 한다. 그러는데 창세기 43장 9절에서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됐어요. 베냐민만 억류해두고 다른 형제들은 가라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남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설교에서 한번 다룬 내용인데,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 앞에서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가 늙었고 이 아들은 말년에 얻은, 거의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인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여기 종이 되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넷째 형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울고 껴안고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당연히 베냐민은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베냐민은 자기가 이집트에 억류되지 않은 그거보다도 아무도 그때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데 유다가 자기를 구하고자 자기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전부 다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는 동성애가 크게 만연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얻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곁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첩도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인은 첩장인에게 가서 자기 첩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동성애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다른 도시에서 온 이 레위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자 집주인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 흉악한 성범죄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밀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첩이 죽었어요. 레위인은 이제 분한 마음에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습니다. 어느 지파에는 머리가 도착했고 어느 지파에는 팔이 도착하고 어느 지파에는 발이 도착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런 잔혹한 일은
듣도 보도 하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다 모여라. 전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레위인이 자기 잘못은 1절 이야기 안 하고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전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서야 할까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하고 싸웠습니다. 첫 번째 대패했습니다. 다음에 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거의 도륙하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사람이 장정 600명만 남고 다 전멸했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구월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몰락이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만 욕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걸 레위인. 어느 지파예요?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앞쪽에 나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어떤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공공해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의 전각지기 노릇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생 이 전도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포르노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일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죠. 그 시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 유다에서 레위는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왜 우상지기 하러 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뭐 먹고 삽니까? 베들레헴 유다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지기를 하면서 월급 받아 먹고 산 것입니다. 이 레위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하는 사람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패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다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로 유다 지파를 징계하시고 유다 지파로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가 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마 가슴 아픈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죄는 이렇게 민족을 또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이라는 이 용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유다 지파의 다윗을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를 사랑하여 친구가 되고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크게 되자 사울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일순간 돌리지만 그 한순간입니다. 사울이 다시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도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너는,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라. 또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내 집에서 친절을 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시와 내 시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울의 집안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다윗이 그 언약을 이루어 줍니다. 사울의 집안은 거의 망했습니다. 몰락한 왕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줍니다. 내 시와 내 시 사이에 우리 두 사람이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그 씨에게 이루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할 때 여부수 사람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군대쯤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만 우리가 내세워도 능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 가장 먼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를 다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다리 저는 자하고 눈먼 자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해줍니다.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그 자식에게 이행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있는데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니까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자인 사울이 이걸 참지를 못한 겁니다. 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느냐?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배신한 대가로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뭐라고 어떤 것을 해줘야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가 주께 기도하겠느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고 멸하려고 한 사울의 아들 7명의 목숨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7명 하면은, 사울의 자손 7명 하면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게 요나단 죽었으니까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 대신에 사울의 다른 아들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한편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끝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 가장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는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청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완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윗의 집과 함께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찢어지자, 나누자 해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배신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배신했습니다. 배신 안 하고 남은 지파는 누굽니까? 2개 지파만 남았어요. 열왕기상 12장 2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본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저 먼 조상 때부터 넷째 아들 유다의 은덕을 입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 10지파가 다 배반을 해도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조상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서로 형성된 은혜의 관계, 끈끈한 형제에는 먼 후때에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과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요나단 사이에 우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맹세와 언약,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변함없이 그 언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언약을 맺은 지 조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약 106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통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하면 몇 년간 지킵니까?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나자 이러는 것도 계획이 바뀔 수가 있겠죠. 우리 몇 년 뒤에 나중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주기로 하자 이런 약속도 하고, 또 우리 각자 아들 딸 낳으면 서로 사돈을 맺자 이런 약속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맺은 약속 몇 년 정도 지킵니까? 글쎄 아주 제일 친한 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 1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에서는 좀 문제아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가장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를 향한 열심이 정말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요, 이 발걸음이 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방향 강구하고 없이 목표는 저기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면요, 목표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율법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완전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이끄는 무리에 의해서 돌맞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잡아가뒀습니다. 가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강제 고문을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천방지축 날뛰는 베냐민 지파의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발걸음을 도대체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쟁쟁한 권세와 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앞길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시고 내 시와 내 시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던 사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에게,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요 핍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밝은 영광의 광채를 접하고 그는 육신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눈을 띄워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질색을 합니다. 주님, 이 자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여기 온 것도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눈을 띄워주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청년을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거짓에 속아 있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틀에만 갇혀 있는 자에게 신약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베푼 은혜는 다윗과 요나단에게까지 내려가서 친구의 사랑과 우정으로 서로 맹세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인 바울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이런 분들, 참 좋은 사람들 얻으면 우리의 앞날은 형통하게 됩니다. 흔히들 요즘 자기 팔자 타령을 하느라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타령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 나 있습니다.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천국 가면 더 좋습니다. 저를 교회로 데려가 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오늘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남순치 형제님, 우원우 형제님, 벌써 54년째 친구지간으로 계십니다.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친구지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기 친구에게 친구야, 성경도 읽고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친구 덕분에 하나님도 만나고 구원도 받고 진리의 성경도 알게 되고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사랑과 우정을 약속한 친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사랑도 금이 가고 우정도 빛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친구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푼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연애도 끝이 날 때가 있고 결혼도 파경을 맞을 때가 있고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결혼 관계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 좋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안내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천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